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그 자격이 넘쳐나고 공로가 있으면 뭐 그냥 자기 자랑하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자격하고 나는 공로가 없는데 거저 주시는 호의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감동이죠. 그리고 또 공짜로 받은 것만큼 또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적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많아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자랑이나 하고 뻐기고 다니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로 섬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다, 손, 발, 눈, 코, 귀 해서 몸된 교회를 잘 유기적으로 섬기는 거,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 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 간에는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패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회방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웃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공감하고, 하여튼 간에 이웃 간의 사랑으로 잘 지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수들이 있죠, 원수. 우리한테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만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고양시 시민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설정을 잘해야지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큰 모델이 있어요. 큰 모델이 뭐냐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거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세 천년. 중세 천년의 역사는 교황청에서 왕들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의 왕, 영국 왕 그럴 때 교황청에서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왕들이 그 세금도 갖다 바치고 와서 막 빌어야 되죠. 만약에 잘못 보이면은 막 피의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또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짓눌러 가지고 지배하던 시대가 있죠. 국가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로마 시대 때 그 네로 황제, 뭐 이런 이제 황제 권력이 아주 극대화됐을 때, 그럴 때는 뭐 교회는 뭡니까? 밥이죠. 황제가 뭐 교회 부셔라 그러면 부시는 거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교회를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믿는 자들은 다 반동이다 그러면은 뭐 교회는 지리멸렬입니다. 이런 관계,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관계,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관계, 이런 건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와 교회는 뭐냐면 서로 간에 보완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동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에덴동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생활에 이제 제일 기초 단위가 가정이에요. 자,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웃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 이웃 사람들이 생기면 뭐 이씨들 모여 사는데, 김씨들 모여 사는데, 혹은 뭐 고양시 사람들 모여 사는데, 또 파주시 사람들 모여 사는데,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할 때, 하나는 일반은총이고 하나는 특별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쌀 한 대가 얼마, 뭐 이러면은 값이 같아야 되지. 쌀 한 대가 어느 대 갔더니 요만한 건데 어떤 때가 쌀 한 대가 또 이렇게 단위가 다르면 안 되죠. 그러려면 그게 일정해야 되죠. 일정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빗물을 빼내야 되죠, 한강으로. 안 그러면 홍수 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다 뭐냐면 하수도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거래법,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는 어디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막 이자를 막 100% 받는다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잘 돼 있을 때가 뭐냐면 일반은총이라요. 그러니까 일반은총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경찰이나 군인입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있으면 대부분 다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치안이 안 되거나 혹은 군대가 없어 버리면 밥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여기가 약육강식의 터전이 되죠. 그리고 뭐 비 한 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고요. 이런 일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지자재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만약에 고양시청이었거나 대한민국에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관리가 안 되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웃을 이루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제 신령한 은혜 있죠. 그걸 우리가 특별 은혜라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예배라는 게 뭔가 또 성례는 어떻게 되고 세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는 이거는 뭐 국가 관리나 정부 관리가 아니에요. 이런 신령한 은혜. 일반 은총은 세상의 정부 관리 안에 있는 거고요. 특별한 은혜는 교회 관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이 국가가 서로 간에 다른 영역의 것을 조화롭게 잘 이뤄나가면 좋은 겁니다. 이제 그런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1절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정부 내지 국가인데 왕인데 이 모든 권세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대통령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고 왕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고 뭐 고향시장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운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가 뭔데 이렇게 되죠. 네가 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대가 바뀌니까 뭐 대통령을 세우고 시장을 세우고 하는 방법을 니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들도 대통령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뜻을 나타내요. 우리가 뜻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그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하지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그런 그 권세를 인정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 무슨 뭐 그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그럴 때 박근혜 개인이 훌륭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된다. 근본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러니까는 어떤 이 참새는 굉장히 뭐 이건 병들었어. 혹은 이 참새는 굉장히 튼튼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다 좌우지하신다면, 주관하신다면 한 나라의 그 권세자, 한 나라의 책임자를 그러면 우리가 했느냐 혹은 혼자 본인이 했느냐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낸 그런 거다라고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절로 가서요.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가 뭐냐? 이제 이렇게 막 대들고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그러면은 김일성이는 뭐냐? 이제.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는 뭐냐? 이제. 그러면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다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냐? 이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 내지는 이런 거를 두고 하는 말이지 한 개인의 어떠한 잘못된 거를 다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왕은 마음대로 해야 된다.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왕이 잡아먹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간에 마음대로 된다.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그 권세에다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을 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까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고양시장을 뽑아놨더니 고양시장이 예를 들면은 아주 그냥 뇌물만 먹고 부정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내고 시장님 잘하십니다. 우리 세금 다 잡아먹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고양시장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목사님 나가세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를 받았을 때 권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리고 그 범위가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국가와의 관계, 권세자들과의 관계라고 할 때는 일단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기본 틀에서 해야 되는데 그 권위에 대한 오해를 또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3절로 가서요. 권세자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권세자, 국가, 그런 그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왕을 세울 때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악을 줄이고 악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권세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일단 간에 잘 조절하는 거 있죠. 이것이 이제 그 국가가 해야 될 첫 번째 그런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태안에서 무슨 사설 해병대 캠프하다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건 예를 들면 안전소홀이에요. 안전소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줄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정부 해야 될 일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줄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음주 단속을 계속하는 거야. 아주 술 먹으면 운전할 생각도 끊어지게. 그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뭐냐면 경찰과 군인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범죄가 줄어요. 근데 경찰 보기를 물 보듯이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막 살인하고 뭐 온갖 것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늘어나는 거죠. 줄이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의의 칼이에요. 정의의 칼. 그러니까 이거는 잘 써야 돼요. 그냥 정의로운 데 써가지고 도둑놈 잡고 세금 안 내는 사람 잡고 범법자들 잡고 해서 선한 사람들이 보호받도록 악을 막아내는 일, 그게 바로 정의의 칼이죠. 그러니까 이 칼은 예를 들면 사형권도 있는 겁니다. 사형권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죄 저지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밥 먹여주고 자꾸 그러면 살인자 점점 더 나와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살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뭐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하죠. 근데 집행을 잘 안 하고 있지. 사형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런 칼을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칼이 정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런데 걸려들면 안 되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국가의 그 목적은 뭐냐, 임무는 뭐냐라고 할 때 악을 줄이는 동시에 선을 더 증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을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는요, 자꾸만 대우를 잘해줘야 돼. 대우를 잘해줘서 나도 그냥 이왕에 죽을 거면 국가 유공자 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돼야 돼. 그리고 그 유공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우를 잘해줘가지고 야 정말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뭐죠? 도둑놈들은 자손대대로 세습해가지고 재산 다 물려받고 막 해가지고 다 잘 사는데 독립운동 하다 보면은 자식들이 다 망하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런 게 되면은 국가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자꾸만 상을 줘야 된다고요. 잘했으면 노벨상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공자에 대해서 상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의사자라고 그러죠. 의로운 그런 죽음이죠. 그죠? 뭐,
전철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건져 올렸더니 자기는 치여서 죽었다.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을 막 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선한 일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뭐 효행상 그러면은 그 효자들 그러면은 국가에서 또 그런 거 막 관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선이 막 늘어나게 되고 선을 행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상을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정부의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 영적인 복리를 증진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복리. 그러니까 정부는 예배를 관장하거나 세례를 주는 거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데 이 정부가 영적인 일을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구한 날 요즘 보면 방송 같은 데서요,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니까 방송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 흠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아주 날마다 나와서 씹어. 방송에서. 교회가 어떻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오히려 그냥 위축시키고 교회를 잘못된 이미지를 막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는 거는 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는 정부에서 혹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단들은 막아야 됩니다. 이단들. 네, 이단들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막 유리창 깨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교회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막 경찰들이 동원돼가지고요, 왜 교회에다 유리창을 깨냐, 그런 거 하지 마라 해서 싹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수방관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고 와서 허구한 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그 악을 없애고 선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신앙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 초대 대통령 이렇게 되고 쭉 해오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부분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 배려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은 이제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를 자꾸만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래요. 네.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복리 증진에 반대되는 그런 거다. 그래 보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 되니까 백성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경건한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건 뭐냐? 다윗 정부가 잘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면 사울이 개인적으로도 잘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불신앙적인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번제 드리지 말라고 하면 번제를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왕인데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고 싶으니까 니네 나가라 하고는 뺏어가서 설교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울 왕권, 사울의 정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죠. 네? 마음대로 번제 드리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던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 정권을 멸망시켜서 내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우리는 거기 하나님을 대하듯이 국가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국가가 이와 같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고 영적 복리를 증진하고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충돌이 오죠, 그죠? 충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 만약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인데,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건데. 그런데 하는 일이 아까 말한 대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육성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 세웠죠. 금신상 세우고 여기다 절하라, 안 하면 다 죽인다 했잖아. 불못불에 던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니까 다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하고 꾹 가서 절했습니까? 안 했죠.
그게 바로 불복종이죠. 예.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게 옳은 거죠. 그건 왜 옳습니까? 왕의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당할 때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될 때 어떻게 되냐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럼 더 누가 높아요? 느부갓네살이 높아요? 하나님 높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도 세운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한테 복종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랍 형제에다가 절하는 거는 하지 못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당국자들이 잡아다가 매를 친 다음에 니네들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면 앞으로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지금 경찰서장이 그러고 시장이 그러니까 이제는 입 조용히 하고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까? 사람에게 순종할까? 해서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국자들이 금지 명령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게 맞는 거예요? 전하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박해를 많이 받았고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되고요.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숨겨 있습니다.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일본 신사에게 절을 하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거든요. 절할 만한 신,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안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복종이죠. 그 불복종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부당한 우상숭배에 대해서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우리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서 어떻게 할 건가. 일단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거 합당하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웃하고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웃하고 사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는 데 가서 막 침뱉거나 혹은 우는 데 가가지고 가서 아주 뭐 다른 웃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웃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해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한 그런 이웃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된다. 심지어는 뭐예요? 원수들한테도 선을 베푸고 용서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관계가 뭡니까? 국가관계? 국가관계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는 100% 따라주고 정말 하나님 없다 하라. 혹은 하나님 등지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도 네 말 못 듣겠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눈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눈알만 빼가지고 구원받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귀도 눈도 손발도 다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전부 다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생활 전부 다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법이라든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해도 괜찮다. 그런데 거부할 때 이제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시민 불복종을 하더라도 방법론이 문제인데 이거 유혈 폭력을 하면 안 된다. 칼 들고 들어가서 막 시장을 막 어떻게 한다든지 혹은 막 경찰서장을 내 손으로 해치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유혈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 정당한 방법은 뭡니까? 법을 지키면서 부당하지만은 법을 지켜야 되죠.
부당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죠.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죠. 근데 어느 날 굴속에서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는 불복종할 수 있죠, 그죠? 불복종할 수 있는데 사울이 옳은 게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사울 왕을 죽이거나 왕권을 뺏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 오해 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칼을 들어서 그냥 사울을 확 죽여버리면 내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좀 이따 칼을 내려놨죠. 자기가 피를 흘려서 사울 왕의 목을 치게 되면은 그것 또한 범죄잖아요. 사울이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시겠지. 잠시 유보해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찾아서 그걸 계산하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찾아서 계산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 비용이 들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올바른 뜻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헛것날 폭동 날 거예요. 경찰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고양시장이 잘못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몽둥이 들고 막 칼 들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막 다 하더니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더 와수르장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또 개선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는 막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우리가 꾹꾹 절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부분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정당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 이제 납세 세금 문제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막고 또 교회나 이런 거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살림살이가 필요해요. 경찰을 두려고 하면 경찰 월급도 줘야 되고요.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줘야 돼. 그리고 관공서에서 법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든 간에 시청이든 간에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맡은 일을 직무를 봐야 돼. 그럼 뭐냐면 살림살이가 필요한데 뭐냐면 돈이 필요하지. 쩐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납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납세의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납세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랬죠. 그러니까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세무서죠, 그죠? 세무서 직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 세무서 직원이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은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시킨 뭐예요? 경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군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 동사무소 직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이라 해야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죠? 그럼 바깥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바깥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 그 일반 인총을 더 높이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누가 수행합니까? 목사님이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동사무소 가서 일한다 해가지고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올바른 인식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경찰은 미안하지만 만인의 적이라 그래. 어떡하네. 경찰만 보면은 뭐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고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생긴다. 일단 간에.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되죠? 경찰을 보면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시고 정의의 칼이 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돼. 알았어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이러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면 나는 예단교회 교인이라고. 근데 왜 나보고 나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일꾼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둑놈을 잡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는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 시키는 일인데 당신 하나님 일꾼이라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하나님 일꾼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신령합니다. 그죠? 이런 걸 몰랐죠? 이런 걸 몰라가지고 항상 삐딱거름으로 살아왔지. 교회에도 도둑놈 집사가 되게 많아요. 교회에도요, 엉터리 집사가 많아요. 그래서 집사라 그러면 충성하고 복음 전파를 해서 집사라 세워놨는데 복음 전파 1년 가도 하나도 안 하고 충성하라 그러니까 가서 삐딱해가지고 뒤에 가서 말만 하고 뭔 놈의 집사입니까? 하나님 일꾼 아니에요. 안 하나님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일을 둘 때는 그 임무에 대한 그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바깥에도 둘 때는 올바른 임무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피로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세금 내는 일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성으로 볼 때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교회의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는 헌금하고 우리가 세상에 그 살림살이를,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사실상에서는 차이가 없는 둘 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이 거룩한 헌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국가의 살림살이에 내가 돈 한 푼이라도 1푼이라도 보태는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무의미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 평안 주세요. 북한에서 뭐 핵 안 쓰게 해주세요.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잖아요. 뒷받침을 어떻게 할 거예요? 뒷받침을. 그럼 군인들 보고서 배고파서 다 쓰러지게 하라 그래가지고 니네 나가서 다 막아내라고?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면 일단 군인들한테 그걸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위임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세금이 국방부에 나가도록 하는 거, 그거 신령한 일이죠. 아멘?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군대가 없고 경찰 없으면 뭐예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막 내려오잖아, 북한에서. 신령한 일이지.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신령하다 하고 납세의 의무를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납세해서 세금을 내고라고 할 때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그 국가가 해야 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경비 내지는 살림살이다. 그렇게 이해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잘 써서 다리를 놔야 되겠다 싶으면 다리를 놔야 되고요. 길을 만들어야 돼 싶으면 길을 만들고 또 경찰들이 좀 일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규모 있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잔뜩 받아갔는데 해놓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납세한다라고 하는 거, 혹은 우리는 지금 뭐냐면 국방 의무가 있죠, 그죠? 납세, 국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도 가야 된다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신앙생활 중에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극단적이고 열광주의자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는 다 해. 그렇지만은 세금 한 푼도 내지 마. 왜 내냐고. 그 이유를 뭐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만 귀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될 때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다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다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더럽고 추하고 하니까 니네나 해라 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지만은 니네한테는 할 거 하나도 없다. 교회 와서도요, 보면은요, 막 권사님이 예를 들면 막 신령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다가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옆집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마귀의 자식이야. 넌 나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지, 지금.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에? 교회 왔을 때 반갑게 인사했던, 뭐, 오늘 뭐지, 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오늘 앞집에 가서 그래 보세요. 나오세요. 벨 딱 눌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워놓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해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럴 때 이게 축복성이라고. 그럼 뭐 할 말 없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데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생활에 있어서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거나 반교회, 반신앙 이런 데 가서 힘쓰지 말고 선한 일이나 건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해라.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해라. 그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요, 이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공격을 받을 거예요. 너네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너네 몫을 안 하냐? 그러면 너네 몫도 없다 그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거나 오히려 교회를 다 깨부실 겁니다. 요거는 악이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도 가서 비유 맞추고 저기 가서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못 묻게 하는 일이면 우리가 목숨 걸고 순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시킨 일이 있잖아. 좋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법으로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 몰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해가지고 니네는 몰라라고 하게 될 때 열광주의죠. 그런 거가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인 게 아니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적대적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부당하고 죄된 것에 대해서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부나 시장이나 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 못 믿게 하거나 혹은 막 우상숭배를 강요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 같이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내서 우리가 길도 닦고 군대도 보내야 되고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해당하는 몫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 그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뭘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겠죠. 아멘?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극단적인 열광주의자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 의무를 양심적으로 거부한 데서 안 가죠, 그죠? 총 쥐고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체 행위를 안 한다 해가지고 신앙 때문에 그런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그런다 할 때 이제 양심적인 병역 거부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들들을 군대 오라 해가지고 허구한 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약탈하고 하는 그런 침략 전쟁을 한다면 사실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국방을 감당하는데 우리 아들들을 안 내보낼 이유가 있느냐? 내보내야 되지.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무조건 군복 입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면 지나친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인정을,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나 군대 안 가.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내 신앙 양심 때문에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녕히 사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 군대 가는 대신에 뭐 합니까? 감옥에 가서 사는 거죠. 3년 동안. 그죠? 그 정당하다 보는 거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은 만약에 징집하잖아요. 오라 그랬는데 군대 안 오잖아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그냥 그날로 그냥 이렇게 교도소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 가서 국가의 법을 어겼으니까 오고 가서 감옥 살겠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병무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라 해가지고 그럴 사람도 다 파악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냥 여기 가서 살아라고, 군대 가는 대신에 여기 살아라 그래 합니다. 또 한 종류의 이제 군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라. 오늘 며칠이에요? 7월 며칠입니까 오늘? 예? 7월 24일 날 논산 훈련소로 들어오라 하니까 안 오는 종자들이 있어요. 뭐냐, 여자친구가 그러는데 너 나 버리고 군대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이해 못해요? 재미없네. 여자친구가 너 버리고 군대 가면 어떻게 가지마 이러니까 철없는 또 아들들이요, 그래 군대 안 가 해가지고 이게 기피자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일에 가서 알아요. 딱 골 잡은 종자가 둘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안 오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자기 발로 신고해서 가니까. 여자친구 못 가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애들은 잡으러 가야 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애들 중에 어떠냐면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그래서 왜 당신 아들 오늘 군대 안 왔어?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언제 군대 가나요?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왜 그것도 모르냐 그랬더니 나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게 아니야. 에? 아들이 군대 갈 날짜가 되면은 이거 군대 오라는지 가라는지 그 부모가 알아야 되고요. 밥이라도 잘 먹여서 보내야지, 기도라도 하고. 가서 기도원 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편협되거나 일방적으로 막 해가지고 내가 신령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정당하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예요.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쭉 살아가면서 이런 왕이라든지 혹은 국가 내지는 그 권세자들한테 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 갔는데 뭐 했어요? 빌립보 가가지고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막 바울이다 그래서 보니까 귀신 들어간 점치는 아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귀신 나가라 해서 쫓아냈잖아.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뭐라 했어요? 우리 점치는 아이가 수입이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점을 못 치게 생겼으니까 바울을 갖다가 막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그냥 재판도 안 보고 매맞아서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 빌립보 그 당시에 경찰 내지는 빌립보의 정부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죠. 부당하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가서 재판 받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에 바울이 감옥 생활했죠. 그때도 뭐예요, 이유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해서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안 들어갔어요. 누명입니다, 누명. 누명을 쓰고 잡혔는데 재판도 안 해. 총독들이, 베스도하고 벨릭스 총독이. 왜? 재판하면은 바울이 혐의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뿔나서 폭동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판도 안 하고 놔뒀어요, 2년 동안에. 그러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재판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 부당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의당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해라.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보호를 받고 우리도 이중시민권, 천국 시민으로서도 1등, 대한민국 시민으로도 1등. 아멘? 우리가 이 이중시민권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예요. 천국 시민권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대한민국 시민권도 존중히 여겨야 돼. 교회 와서는 1등 집사인데 바깥에 나가면 범법자가 되고요. 완전히 막 세금도 안 내고 뭐 군대도 안 가고 가서 그냥 도둑질이나 하고 잡혀다니고. 근데 교회 오면 그냥 할렐루야 해가지고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세상 시민으로서는 아주 그냥 엉망이 돼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 천국 시민으로서 1등, 세상 시민으로서도 흠없이 모범적으로 1등. 그래야지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과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냥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한번 부르고 나 천국 간다고 소리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들의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안 믿는 이웃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금은 내야 되는지, 군대는 보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총체적인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잘 감당해서 정말 흠없는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